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중심으로 생명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따금씩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죠. 보통 자기 자신이 정말 큰 일을 겪었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자신의 삶에 대한 규정을 잘못 내리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맞아야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가려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의 무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는 귀한 본문인데, 본문을 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해치는 것에 대한 법률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방향, 삶의 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뿐만 아니라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경우에, 또 사람을 납치한 경우에도 반드시 죽일 것이고, 또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거나 유산시켰을 경우와 같은 굉장히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준의 보상이나 형벌을 주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쭉 넘어가면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당한 만큼 동일한 수준의 보복을 이제 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해복수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자주 이런 결론을 기대하고 또 요구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피해를 너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워낙 세상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많은 경우에 정당한 어떤 처벌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그런 뉴스도 많고요. 당한 쪽은 그렇게 당하기만 한 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아니면 약자의 반란 이런 것 같은 어떤 시대 속에서 언제나 흥미롭게 여겨질 소재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데이트 폭력하고 그것을 신고한 여자친구를 숨어있다가 공격해서 살해하고, 학교 폭력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200여 명이 타 있는 비행기를 문을 맘대로 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또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은 계속 있었죠. 이전에도 있었고, 사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결론이 늘 그래서 어떻게 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건이 이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결론들을 보면서 자기 기준의 그 결론이 자기 기준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막 판사를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제도를 막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는 거죠.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결론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치 보복, 복수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율법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같은 분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을, 이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율법을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상식 혹은 세상의 기준과 같이 빗대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복수법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죄는 죄로 갚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원함, 바램, 어떤 통념과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만 우리는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약자를 그러므로 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거다라거나 사람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파멸적이고 그렇게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법이 보여준다는 걸 알아야 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파멸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렇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반대로 생명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때의 죄로 더럽혀진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뭐 생명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죽고 죽이는 전쟁도 마찬가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을 치르던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싸웠죠. 이렇게 죽고 죽이는 그 모든 과정들도 멸하라 그러면 멸하는 것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겁니다. 악인을 죽이고 공격하는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종종 내어 맡긴 결과, 아니 자주 그렇게 한 결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고 해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죽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 할, 그 갚음을 당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만 않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본문은 또 말해줘요. 그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분명히 12절 위에 절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반드시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살인을 하였어도 죽임당하지 않는다고 또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도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20절도 같이 볼까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근데 21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도 같은 맥락인데 종을 죽게 한 주인의 형벌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를 하루나 이틀을 더 살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삼아서 살펴보고 판단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매를 맞아서 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면 주인의 구타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주인은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며칠을 경과한 후에 죽으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주인의 실수였다라는 것으로 인정돼서 이미 종이 죽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을 죄값으로 이제 쳐주는 거예요. 죄값으로 치부하고 더 이상 처벌을 가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의 개념은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잃은 걸로 치고 더 이상 처벌을 가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의성이 그 기준인 거죠. 고의성이 있었다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을 따라 죽이겠다. 근데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그러므로 이 법이 너무 이상하고,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른 분이고, 말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른 분인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은 오히려 개인의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으로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오히려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막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심리들을 오히려 막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끝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값을 남편, 그 당사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내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그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데 이제 또 한편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뭐 이 법은 뭐 어떻고 이런 것을 옹호하고 변호하고자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늘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죽일 때까지 기계적으로 살인하고 형벌을 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복수가 목적이라면 정의로운 그 이름 아래서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겁니다. 실수하는 건 사람인데, 이거예요. 실수하는 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연약한 자들 속에서도 일하실 의지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의 이해로는 사실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고 말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만큼 아픈 만큼 이게 또 보이는 건데요. 죽음은 죽음으로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생명으로,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손을 손으로, 발을 발로, 된 것을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을 상함으로, 때린 것을 맞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걸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과 같은 내용인데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6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안에서 그 율법 앞에서 할 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어떤 자인지 모르느냐? 어떤 구원을 바라야 하고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인지 너희는 모르느냐? 그 죄인의 죄 앞에서 할 말 없는 것이 역시 너희인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심으로, 할 말 없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할 말을 안 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간음이라는 죄를 묵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손에 쓴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답을 주십니다. 7절인데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똑같은 놈들끼리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가 어떤 건지 깨닫게 하신 겁니다. 죄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죠.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책을 느낀 이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 재밌는 건데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해당되시지도 않고 얼마든지 율법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그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음한 여인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이 사건이 이제 너 죄짓지 말고 돌아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의 값을 돌에 맞았어야 할 그것을 대신 갚겠다라는 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죄인이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고 찔려야 할 것을 대신 찔리면서 대신 짊어지겠다는 말씀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준비하는데 오키즈 때 어떤 아이랑 이렇게 대화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질문을 이제 주고받는데 오키즈 중에서 질문을 쭉 하면서 한 아이에게 하루는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날을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되어서 살 수 있다면, 너가 원하는 게 뭐든 그게 되어서 살 수 있다면 무엇이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편집이 돼서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 부분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저는 새가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막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는 꽃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꽃처럼 예쁘고 싶나 보다, 사랑받고 싶나 보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림을 이제 쭉 잘 그리시는데 꽃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리신대요. 정말 잘 그리신대요. 예쁘게. 근데 사람을 너무 못 그리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못생기게 그리는데요. 좀 잘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꽃이 되면 그러면 자기를 엄마가 예쁘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꽃이 돼보고 싶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그리는 걸 더 연습해줘 엄마, 더 잘해봐,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꼭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근데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영원한 율법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존재가 되셔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내가 그 존재가 되어서 너를 살린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대상이 간음했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 얻은 자는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 피해자의 입장에서 막 억울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으로 13절을 다시 보면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라도 죄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그러므로 살아내야 했던 겁니다.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러므로 너 책임 없고 너 괜찮아, 아무것도 상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살인한 자 그가 도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앞서서의 기준대로 보면 아니 죽여줘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 피해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자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그 자리, 도망가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죽음의 값만큼이나 생명의 값도, 오늘 보면 죽음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이나 생명의 값도 완전히 제대로 치러지게 된 것,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 또한 그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의 삶을, 생명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게 공의다, 그겁니다. 그 살지 않는 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죄로 죽은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보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러므로 생명 얻은 자, 성도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죽음은 죽음으로의
동의 보복법으로만 보이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생명엔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인 죽음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무게를 아는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성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서두에 이따금씩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곤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가 소유한 그 당당함과 믿음의 힘으로 또한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얼마나 아픈 고통 중에 있건, 얼마나 잘 나가고 있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삶의 순간에 그렇게 성도로 생명의 무게를 아는 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고난의 한가운데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연약할 때, 지칠 때, 고통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삶에 대해 진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이 설정해주는 방향과 그 목적성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찔리신 그 생명의 무게, 그렇게 새로 얻게 된 그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여정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내고 순종함으로 걸어내는, 세상의 소리와 그것이 정말 대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야기를 속에서 성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매번 세상의 가치 앞에 속아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참된 성도로, 참된 지혜자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